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6일 형제사단 로이드 존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권 21장 신약에 나타낸 은혜의 언약과 22장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395쪽에서 424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저희가 21장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경륜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말은 세대라는 단어를 대신해 사용하기도 했으며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따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계획과 사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1장 9절과 3장 1절, 3장 2절, 3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5번 쓰였습니다. 396쪽을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될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거 편집 안 해요. 괜찮아요. 해요. 편하게요. 네, 396페이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살펴볼 것은 은혜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죄와 타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언약의 옛세대와 새세대 즉 구약과 신약에서의 언약이 같은 언약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의 은혜의 언약만 존재하며 이 언약은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네, 두 번째는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종류의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397쪽입니다. 성경에 오직 하나의 복음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네 번째는 398쪽 많은 성경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법에 의해 그곳에 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와 함께 나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구원과 그 모든 복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옛세대와 새세대 중보자는 창세 이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고요. 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다 보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397쪽에 구약과 신약에서 똑같은 종류의 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 시편 51편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 즐거움, 그 심령을 이렇게 회복시켜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령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구약에서도 똑같이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400페이지에 있는 구원과 모든 복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반복되어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도 똑같은 믿음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잠깐 이거 편집 가능하세요? 편집 안 해요? 네. 지금 다 즉흥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냥 편하게 막 욕해요. 그러면 편집해주지 않아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즉흥적이죠. 괜찮아요. 릴렉스 해요. 요즘 질문 하나 던져도 돼요? 네. 아니면 이따가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아니 질문도 늦게 나올 것 같아. 끊기는데. 뭔가 탈출구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하자. 알겠습니다. 자,
자, 4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세대 사이의 차이와 구약의 특징이긴 하지만 신약의 특징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세 세대가 동일한 언약을 가진 옛 세대보다 우월하다라고 했어요. 편집이요. 그러면 편집 안 한다니까요. 아, 한 파트마다 편집해달라는데. 아씨, 진짜 편집 안 했나? 아요. 보상이 아닙니다. 네, 어떡하지? 잠깐만요, 잠깐보겠습니다. 아, 보면서 해요, 보면서. 신 8-6 8-6까지 냈어? 이런. 아, 8 6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로 두 세대의 차이. 두 세대의 차이를 하고 있었죠. 1세대는 3세대. 옛 세대와 새 세대가 똑같은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402페이지에 두 세대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 세대가 동일한 언약을 가진 옛 세대보다 우월합니다. 옛 세대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종들에 의해 중보되었으나 새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중보되었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1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도이시여 대제사장님을 소개하시고 2절에 모세와 충성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충성을 똑같이 다하셨다는 것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고 4절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요. 또 편집? 진짜 미안해.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시간 많아. 아직 38분밖에 안 됐어. 어휴. 하지 말라 그래, 이거. 진짜 못하겠네. 진짜 못해. 그래서 우리 목소리 잘 들리지? 네, 잘 들려요. 아까 물 멋있게 마시는데. 그러니까 물 계속 나는 정장만인 줄 알았잖아. 어, 막 이러고 막 뭐. 한번 줄 알았어요. 이거. 하겠습니다. 네. 네. 402페이지 두 세대 사이의 차이의 구약의 특징이긴 하지만 신약의 특징이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새 세대가 동일한 언약을 가진 옛 세대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옛 세대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종들에 의해 중보되었으나 새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중보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옛 세대에서 진리에 부분적으로 계시되었고 부분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들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새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가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취하신 일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진리가 분명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시대에는 진리가 분명하게 계시될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의 성육신과 성령의 역사에 계시가 더 많아지고 분명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3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우편 앉으셨으니라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세보다 더
우월한 네, 만유의 상속자 되시고 이 세계의 세계를 지으신 주권자로서 그렇게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옛세대의 계시는 주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형태였던 반면 새 세대의 계시는 전적으로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옛세대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 한 백성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옛세대에는 이제 제한이 있었다면 새 세대에는 온 땅의 모든 민족이라는 제한이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옛세대에는 분명 예배적인 것인 반면 새 세대에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목적 네, 일곱 번째로는 새로운 경륜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네, 이번 장의 결론으로 옛 세대와 새 세대 간의 차이는 어린아이와 성숙한 어른 간의 차이입니다. 한 살이거나 40살이거나 마찬가지로 자녀이며 이 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어릴 때도 더 깊은 이해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즐기게 됩니다. 옛 세대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멀리서 봤지만 우리는 대낮처럼 환히 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구약 시대보다 좀 더 하나님을 더 밝고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관계로 좋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끊겠습니다. PD 혼자.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요. 천천히. 미안합니다. 왜못 때려요?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 없었겠어요. 미안해. 아깝지. 방송해봤는데 그럼 잠깐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좀 수다 떨고 있을게요. 잠깐 한번 쭉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질문할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지을 때 이게 이 복도 유형과 종류가 이게 동일선상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복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수 있을까요? 흔히도 우리 설교에서는 이제 뭐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이렇게 있고, 단순히 복이 물질적인 것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얼핏 보면 구약과 신약의 동일선상으로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영원한 기업 아니에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복을. 초복, 중복 말고. 성경탄 드셨어요? 네. 한 세대에서 주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중에 자녀로서 누리는 그런 복. 기업을 물려받을 때 그 복, 기업을 물려받는 자로서의 상속자로서의 복을 말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게 물질적인 복은 아예 배제를 시키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도 여기 이 세대에서의 복도 주신다고 봤던 것 같은데 몇 페이지 있어요? 397. 이거 여기서는 영적인 복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영적인 복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그 백성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언약을 이제 맺으시잖아요. 네. 여기서도 언약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 그리고 뭐 이사, 뭐 야곱, 뭐 모세, 뭐 이런 사람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아까 뒤에 나오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구약 사람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간다고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뒤에는. 그리고 이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도들이 누리는 이제 영적 체험,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런 가족들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그런 것도 복도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관계, 그런 영적인 관계,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이 영적인 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 왜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와 나와의 약속 그리고 이런 복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주는 것이겠죠.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뜻이 많기도 하고 그냥 네. 여기서는 구약하고 신약 모두 영적인 복을 갖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니는 안 돼.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업솜 씨. 네네. 얘기하세요. 이제 보면은 사실 복의 유형이랑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동일한 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후의 내용들이 이제 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399쪽에 보면은 그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그 할례를 받았던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너희는 달랐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할례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거 저희 로마서에서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심이 가장 큰 복. 네, 맞아요. 그 상속자라는 관계를 이어주신 게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을 이제 저희도 같이 받게 된 게 아닌가. 나중에 이제 뭐 뒤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니까 아마도 그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상속자들. 어쨌든 영적인 복을 다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육적인 복 같은 경우는 뭐 구약에서는 사실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거 아닌가 원래? 맞아요. 근데 육적인 복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일단 부자였고 족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야곱도 부자였고 구약시대 인물들 보면은 대부분이 부자예요. 욥도 부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렇겠지? 근데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이 단원명을 한번 보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난 은혜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 저는 이 언약이 조금 이거 안 보였는데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 복은 좀 언약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언약 자체가 이제 언약이 뭐죠? 저요? 언약이 뭐죠? 약속. 약속이죠. 누구한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뤄가는 과정을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저희를 이제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러한 엄청난 갭 차이가 있잖아요. 창조주랑 피조물은 그 사이에 뭐 아무튼 결국 비슷해질 수도 없는 존재인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야 내일 같이 밥 먹자 이런 약속도 이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데 그 창조주랑 피조물 이 엄청난 갭 차이를 이기고 우리한테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좀 영적인 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구약에 나왔던 그 부자들 있잖아요. 네. 부자들은 결국에 아브라함이 부자였죠. 네. 그리고 뭐 다양한 사람들도 부자였는데 결국에 그들이 부자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 부자인 게 그냥 그들이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자인 거를 갖다가 아무튼 부자인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물질적인 복이랑 영적인 복이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깊이 연관이 되어 있고 네. 어쨌든 물질적인 복을 허락을 받는 것도 네.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네.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영적인 복이 있으면 물질적인 복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물질적인 복이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그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 영적인 복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꼬리 같은 거네요. 네. 아니 물질적인 복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영적인 복이 있으면 남들이 보기에 물질적인 복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을 이미 살고 그걸로 있다. 충분하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정리가 안 된 저의 생각을 나열한 말이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약간 좀 무어가 나면 뭐라고 푸른 약간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데 막 내뱉었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걸 이 현세의 복이 아니 그 현세의 복이 물질의 복이 굳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행복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복 때문에 이건 모르죠. 물질이 이미 충분하니까. 그럴 수 있죠. 배부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칭해 주신 게 물질이 많아서인가? 아브라함 그건 아니죠. 베라의 그건 아들일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건데 그러면은 굳이 물질이랑은 그럼 물질의 복은 그 전부터 있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질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칭님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별로 물질이랑 그런 건 상관없고 하나님이 얘한테 물질이 필요하겠다. 내가 쓰기에 얘한테 물질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물질을 주시는 거고 너한테 얘한테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너처럼 거둬가시는 거고 그냥. 어쨌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사실. 그러면서 좀 복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뭐 이런 팔복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제 뭐랄까 제가 또 알기로는 또 이런 복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그렇죠. 뭐 그런 복들 뭐 당장골 넘어가듯 뭐 그런 복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의 의견들에 따르면은 결국 이 물질의 복은 좀 이게 주가 아니라는 게 결론이 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지. 하나님의 인력들을 지키면 그게 물질도 오는 거다. 따라올 수도 있다. 따라올 수도 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애초에 물질의 복이라는 기준은 사람이 세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 뭐 돈이 많고 이런 거는 전혀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 거는 우리 사람들 사는 사이에서 돈이 많은 거고, 그렇죠. 뭐 여기서 뭐 내가 뭐 대통령이 된다 이런 뭐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도 결국 사람들 안에서만 누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기준 자체가 인간으로 돼 있는 게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적 복음은 그게 아닐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한국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될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냥 그런 수단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고 내로 거둔다. 심으면. 그렇죠. 뭐 어쨌든 그 물질적인 복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세운 기준인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그렇죠. 본질은 아니죠.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어제 준비되셨어요? 준비를 했는데 계속 토론 어차피 토론 시간 있으니까. 있으니까 준비됐으면 하셔야죠. 오케이.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22장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22시간이야? 뭐야? 21장이 끝났어. 끝난 거였어? 그렇구나. 몰랐어. 몰랐어. 오케이, 확인. 22장. 진짜 무슨 애? 아니, 네가 너무 많이 먹어. 지금 20일 맞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다음으로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신 예수 빠르네.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진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육신 교리의 개요에 대해서인데 성육신 교리의 개요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12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시금석은 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즉각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로이스 존슨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며 그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가능케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해 마음이 무겁거나 힘들진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왜 4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도 누가는 1장 4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으며 이러한 복음서와 수많은 다른 서신서와 그런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정확하게 알려지도록 쓰여진 것은 이 시대에 예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거짓된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고 거짓말들과 소문들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복음서들과 그리고 다른 서신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1서 또한 가연설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음을 부인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또한 교회사를 보면 복음서와 서신서 등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글들이 있었음에도 3, 4세기 동안 이단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던 사건에 교회는 어떤 개념들을 정리하거나 거부하기 위해 모여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위대한 중심 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토론과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소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들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진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약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창세기 3장 15절 인동성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회할 것이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후손에 대한 약속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약속의 후손이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도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엄청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유다인들이 멸망을 흩어지기 전까지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에 남아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리자의 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남아있었으며 그 후 외형적 의미에서 유다를 떠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보면 이것을 보시면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시기적 부합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417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적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과 다니엘서 9장, 말라기 3장 1절과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은 처녀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개정표 중역에서 젊은 여자를 번역하기도 했는데 요리지저스 목사님은 확실하게 처녀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2에서 23절에 이사야의 이 구절은 우리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4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는 우주적 제국의 왕이요 정복자가 될 것이다라고 시편 2장 6절, 시편 45절, 그리고 이사야 9장 6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을 것이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사야 53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며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 될 것이며 속죄의 글을 살펴보면 메시아의 죽음이 대속적이며 대리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귀를 타고 오실 분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은 30에 팔릴 것이며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에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옷이 제비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초를 마시게 될 것이며 심지어 메시아가 십자가에 있을 때 내 하나님이시여 내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는 엘리 사박단이라는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로 표현되었으며 그의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할 것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을 때 무덤이 악인과 그리고 그 부자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제사장이 되실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술은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들을 성취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것을 권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오직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임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맹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고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라고 디모데전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421페이지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손에 만물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5장에 그리스도는 인봉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고린도서 15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 삼으셨습니다 라고 교회 그 몸이니 만물을 그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의 손에 주관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볼 것은 장차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또 인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자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나와 있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와. 기회 안 한다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말도 안 되게 빨리 끝났구나. 욕받다. 진짜. 여기 이모 편집잖아요. 편집이 왜 돼요? 지금 편집이 다시 해야 되는데요. 너 발표한 걸 다 편집해달라.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가요? 그냥 발표를 아주 치워버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주 발표는 차라리 다음 주 그다음에 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준비를 해보는데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괜찮아요. 더 해야 되는데 아직 남을 때는 이제 질문이나 토론도 해야 되는데 뭐. 약간 당연히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질문? 네. 저희가 전에 경상이랑 얘기했었던 건데 402페이지 402요? 네 402페이지 아, 네. 이거 밑에서 밑에서 첫 번째 줄이라고 하면 되나 두 번째 줄이라고 하면 되나 이거 세대보다 우월 같다는. 이거 첫째 우리는 새 세대가 동일한 언약을 가진 옛 세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근거를 대시거든요. 옛 세대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종들에 의해 중보되었으나 새 세대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중보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옛 세대하고 새 세대하고 다른 점 혹시 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보자의 차이죠. 중보자라는 것 같아요. 중보자의 차이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뭐가 이게 우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월하시면 뭐가 좋고 이 1세대 이 모세와 같은 종들이 중보라면은 뭐가 안 좋고 일단 먼저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셔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심으로써 이제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관계가 열렸다는 것과 그리고 네. 그것이 일단 첫 번째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왜 더 우월하냐면은 이 언약의 당사자이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동안은 율법을 언약을 모세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우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 종들이 중보자 역할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새 세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언약을 선포하셨고 율법을 가르치셨고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이 종들이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하시니까 더 우월하다. 저는 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 새 세대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뭐 다른 분 말씀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여기 성육신 이제 개요가 나오잖아요. 22장 맨 마지막에. 이 상륙씨는 어차피 다음 과에서 설명을 가지고 다음 과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 개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자면 개요에서 네. 우리 이제 지난번 그것 때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가지고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저 지금 경삼이가 안 들어가는데. 그래요? 그래서 나가졌다고 합니다. 그럼 경선이랑 통화를 할까요? 어떻게든 참여시키겠다. 뭐 알아서 다시 들어오겠죠. 아무튼 네, 아무튼 그러면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거든요. 또 심지어 로마서 인용 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 계셔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자 100% 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가 없는데 죄 있는 모양이라는 말이 이게 과연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제가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와우,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제일 슬프게 얘기해요. 그러게. 아 갑자기 이게 튕겨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다가 알겠어요. 제가 그 NASB 성경에서 봤어요. 요! 네. Yes, you know 그 NASB Bible. 오케이. Yes. 유는 거기에서 그거 봤는데 공부해라고 했어. 거기에서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라는 부분을 예. likeness of sinful flesh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죄 있는 육신과 유사한 죄가 많은 육신과 유사한 또는 비슷한 예. 그러니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게 자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과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정말 그냥 그 형태만 육체만 네, 또 튕겼다. 이 친구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 미국에 있어가지고 또 튕겨 나오네. 그러네. 이러다 튕겼어. 거의 마이스트로야. 그러니까 그 모양만 땄다. 지금 잘 들리나요? 네. 아니 조금 더 튕긴다. 안 들리는데요? 네, 모양만 땄다. 그러니까 모양만 땄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간 육체 모양만 있다. 쉐이프만. 또 튕기나요? 네. 이게 기억하는 것 같은데.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뭐 뉴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박대기 맞아요. 기자. 그러니까 쉐이프만 있다 이거잖아요. 네, 끄덕거리고 있어. 네, 쉐이프만 땄다. 그러니까 인간과 좀 더 어떤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요것만. 죄가 있다. 네. 네.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성경의 번역이 네, 조금 아쉬운 거네요. 좀 아쉬운 거네요. 아쉬운 죄 거죠. 있는 육신의 모양. 근데 모양이라는 말 네. 자체가 그냥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냥 그대로 받았었는데 그냥 이렇게 다윗형처럼 받아들인 분도 있으니까 조금 이게 아쉬운 거죠, 번역이 아니면 다윗이다. 다시. 번역이 아쉬워. 다행이다. 다행히
잠깐만요. 제가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관련이 있어 보이거든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이나 부패가 없으셨다.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그 나심은 아담의 타락 전 출생과 같이 순결하고 오염이 없었다. 이러한 순수한 출생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이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심은 성령으로 조성되셨음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셨음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원죄에 속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으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진 그것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는 전혀 없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가 죄인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인류 구속 역사가 다 이루어졌다. 라고 쓰여 있거든요. 네. 이런 걸로 보면은 네.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긴 했지만 네. 죄는 없었다. 그쵸, 그쵸.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자체가 그냥 그러면은 죄 있는이라는 말을 굳이 안 붙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죄 있는 모양이라는 거는 사람의 형상을 오셨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사람은 다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죄가 있잖아요. 아담의 그렇죠. 원죄로. 네, 원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모양이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 이 모양 자체는 죄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거죠. 그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와 그렇죠.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네. 그러니까 인간은 죄가 있고, 그 모습 그대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이런 네. 식으로 저는. 그렇죠. 이해는 그렇게 되는데. 납득은 되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그러니까 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굳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여기서는 오해가 안 되는 건데 여기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표현이지 않냐 이제 이 말인 거죠. 근데 이해는 다 되는 예. 이해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해석이 맞죠. 그렇지. 그렇죠. 이 해석이 맞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좀 표현이 아쉬운 거죠. 오히려 네. 육신을 죄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죄인을 앞에 붙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간 인간 모양이 모습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걸 네.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네. 오셨고.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이제 강조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죄는 했는데 없지만. 좀 이제 아쉽다 이거죠. 아쉽다. 그죠. 그래서 네. 모든 그렇죠. 번역한 사람은 근데 이제 이거랑 그 비슷한 문제 그러면 선생님은 뭐하나. 앞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오케이. 저 뭐라고요? 박대희 기자 뭐라고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끊기죠? 네, 이 비슷한 문제가 네, 비슷한 앞에 경륜에서도 나타나요. 앞에 경륜에서 나와요. 네. 이코노미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네, 경륜이랑 세대가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비슷하다고. 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번에 교정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예. 이 세대라는 말이 영어로 dispensational이라는 단어거든요. 예. dispensation. 예.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네이버 영어 사전에도 또 캠브리지 딕셔너리에도 아니면 브리타니카에서도 이 dispensation이 세대라는 의미로 사용되지가 그런 의미가 아예 없어요. 네, 그럼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dispensationalism을 찾아보면 세대주의가 나와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옛날부터 이 dispensation이라는 단어를 세대라는 의미로 사용을 해왔었대요. 동부 기독교가 그렇게 써왔어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관습으로 인해서 새로운 말을 어떠한 의미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 자체를 하나의 의미로 갖게 되면서 계속 통용되고 사용되지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 이걸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륜이 이코노미잖아요. 네. 이게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에서 따왔는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원래는 집을 가정을 관리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라고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제 경륜은 계획과 다스림의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계획과 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세대주의가 그거잖아요.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르다. 세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라는 것이 세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라는 말을 경륜이랑 바꿔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그거 자체를 세대라고 쓰는 게 잘못된 건데 너무 그렇게 쓰이다 보니까 그냥 관습으로 통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맞아요.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성경이 근데 그 죄 있는 모습 네. 이것도 약간 좀 표현이 좀 거시기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경륜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다는 거. 아, 네. 그냥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전 찾아보셨어요? 아주 중요한 사전 다 찾아봤어요. 아, 그 그래서 이거 네이버 영어 사전, 네이버 국어 사전, 그리고 알겠습니다. 캠브리지 딕셔너리, 네. 그리고 브리타니카 딕셔너리 네. 다 찾아봤습니다. 야. 가장 권위 있는 사전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래도. 그 아드미니스트라티오 이것도 경륜이라는 뜻이라는데 이것도 찾아보세요. 어떤 거요? 이거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세 개인데 두 개 찾으셨잖아요. 그죠? 네, 두 개 네. 찾으셨죠? 하나 더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진짜 있어. 일단 사진 찍어 알려주세요. 보내드릴게요. 아, 네. 따로 숫자 내주는 기분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사전이야, 동상이? 장난이에요. 경상 사전. 죄송합니다. 어떻게 읽는 거? 원래 예. 헬라어 발음인 것 같은데 영어로 써놔가지고 모르겠네. 이거 헬로우 맞잖아. 오이코노미아. 헬라어가 아니야 근데. 근데 그러니까 오이코노미안 그러니까 영어를 헬라어로 영어로 써놨어. 그러면은 이게 또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예 죄성이 없는 의인의 인간의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죄성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네. 뭐 죄 있는 인간 모습 그대로 오셨는데 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은 있지만 죄를 행하지 않았다. 아니죠. 죄성이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었다.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의인으로 왔다 이거잖아요. 그죠? 의인은 그러니까 약간 맞는 완전히 여기 깡패같이 생겼는데 목사인 거죠. 이 책과는 네. 이제 오류는 없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 이 책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고 죄가 없이 오셨다. 이건 맞는 네. 말인데 네. 죄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진 않았고 죄가 있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인간 모습, 우리 형상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럼 죄가 없는 인간이 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죄가 없는 인간이시긴 하지만 그 죄 있는 우리 모습은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거죠. 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 뭐 태초에 창조됐을 때 당시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 당시 아담은 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딱 창조되고 딱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셨던 모습은 죄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인간들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 높으시고 죄 없는 분이 이 낮고 천한 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는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죄성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죠. 죄성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죄성이 없는 분인데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죠. 근데 그 없는데 이 죄인 있는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그냥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이 모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죄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모양이 어떻게 죄를 가져요? 뭐 네모가 죄를 가질 수는 없고 동그라미가 죄를 가질 수는 없고 오징어가 죄를 가질 수는 없고 문어처럼 생긴 게 죄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정말 그냥 모양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모양이라는 것 자체는 법률상은 이제 죄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의 맞아. 본질은 죄가 없다. 죄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 약간 죄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인간의 그러니까 이 모양을 죄 있다고 보는 그걸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간 네.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그 아담이라는 그 대표성을 띠는 그 인물로서의 아담을 얘기하는 건가? 둘째 아담이라는 게 그거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근데 그거는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대표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담은 그거는 아담은 죄가 없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죄 있는 모습으로 됐고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말 아니. 그게 성경에도 죄가 없는 모습이었다가 죄 있는 모습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런 게 모양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죄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네. 자, 첫째 아담은 죄가 있는 모습, 네. 없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이거 모습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경삼씨 그 네네. 헬라어 사전이 있으면 여기서 이 둘째 아담 네네. 표현이 헬라어 어떻게 써져 있는지 봐주실 수 있어요? 둘째 아담이요? 네, 여기서 아담이라는 거 뜻을 한번 찾아주세요. 오, 잘 나온다 이제.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봐야지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있어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근데 약간 그냥 저 파란 책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성령의 역사 때문에 원래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원죄가 있는 상태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언약서를 믿든 그뭐 빌립보서 15장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네, 47절이요. 15장 47절. 성경 47절. 15장 랭귀지 그리크 헬라어 그리크. 이거. 잠깐만요. 헬라어 15장 47절. 주석을 갖고 올 걸 그랬다. 47절. 무거워.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찾았어요? 아담으로 돼 있거든요. 아담이 아니라 네. 둘째 사람. 성경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가 이 뭐예요? 사람은 하늘에서 솟아났었으니라라고 써 있거든요. 네. 마지막은 아담이며 둘째 아담입니다. 예. 왜 이 사람 아담이 어디서 나왔어요? 45절. 45절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45절 봐주세요. 45절 죄송해요. 네, 45절에도 홀스맨이에요?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the first man 아담. 마지막 The 헬라어. last Adam. 그리고 두 번째 더 사람은 라스트 아담이 두 헬라어가 아닌데. 번째 아담이라고 돼 있지 않았는데 the second man, the Lord of heaven. 지금 제가 원어 보고 있는데 the second man, the Lord of heaven 이라 돼 있어요. 아니, 원어. 두 번째 사람. 하늘에서 그래요. 본. 아니 원어는 헬라어 아니에요. 비교가 되는데? 아니 하늘. 아니 그 헬라어를 헬라어 신학과 사실 씨. 이거든요. 아니에요. 예. 헬라어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헬라어를 그럼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아담. 바로 어디 있지? 잠깐만요. 네, 됐어. 잠깐만요. 헬라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럼. 그냥 봐주기만 하세요. 45점. 15장 47절. 45절이 헬라어로는 마지막 아담이죠. 파싱에서 해석 가능한가요? 프로토스, 아, 주면. 안트로포스, 아담. 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아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 아담. 아담. 이 아담이 무슨 의미지? 아담 파싱 한 번만. 아담이 사람 아니야? 네, 아담으로 되어 있는. 아담이 뜻이 뭐예요? 네? 아담이 뜻이 뭐예요? 이거 비슷한 거 참. 근데 아담 뜻이 이제 그냥 아담이에요. 여보세요? 아, 네. 그냥 아담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셨다는 거를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궁금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대신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따지자면은 둘째 아담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써있지. 아무튼 그렇게 아니라 마지막 근데 아담. 약간 제 약간 근본적인 궁금증인데 네. 하나님이 의인으로 오셨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설명할 때 이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가능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그걸 왜 설명해요? 이제- 이걸로 이 구절이 근거 구절이 근거 구절이 될 수 있는가도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다양한 경로로 이것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아, 네. 뭐 이거 말고 명확한 구절들이 많긴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만약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첫째 아담도 의인이고 이것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둘째 아담으로 이제 의인인 모습으로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가가 이제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48절이 가능할 것 어떻게 같아요.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에 이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능하지 궁금해요. 않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잠시? 이게 제 말 들리나요? 아니 네, 네, 왜 네. 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다음부터 오세요, 알겠죠? 네. 아니면 화면에 끄고 한번 해보실래요? 음성이라도 통하게? 본인 송출 화면을 이렇게. 왜 안 온 거야 이거? 한번 그렇게. 왜 안 온 거야? 네.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48절이 네. 48절이 이어지는 게 이제 아담은 made of dust였고 지구의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아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은 천국에서 왔고 천국이 그러네. 그래서 한번 데이터 키고 하면 안 돼? 그런 말. 근데
여보세요? 와이파이 말고 데이터 하라고. 데이트가 있던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예. 예? 왜 저래? 아이, 야, 너무. 네? 정상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줄래? 그럼 우리가 읽어줄게. 아, 네. 그치?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남겨줘. 이거 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돼? 아니, 차라리 그냥 다른 쪽으로 이거 이 질문 없어요. 너 그냥 와. 어서 와. 우리는 말해도 되잖아요, 형. 아, 테스트네요. 우리 들리잖아. 아, 어, 그러니까는 반말이고. 적고 있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는요. 첫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일단 등장하고 48절에서는요. 첫째 아담은 지구의 것이고 그러니까 땅의 것이고 둘째 아담은 천국의 것이다라는 거죠. 네, 나와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예.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의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동일선상으로의 의인으로 봤는데 병삼이는 그게 동일선상은 아니라는 거네. 동일선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인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네. 물음표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궁금했었던 것 뿐이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고 이제 죄는 없으시고 그런 건 저는 다 어쩌도 동의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네. 네네네네네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궁금했었던 거고요. 또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예수 성육신에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신성과 인성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이 신성과 인성이라는 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한 몸에 공존을 하셨다는 건데 이게 과연 그러면은 섞일 수 있었던 건가? 아마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에 그게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슬쩍 쓱 봤거든요. 네. 다음 주에 발표하시는 분이 준비해 주는 게. 다음 주에 성신 배우니까 네. 감독이 선언이잖아. 잘 준비하시는 게. 이게 궁금한 거 알려주세요. 채팅. 네, 신성과 인성은 이게 과연 섞일 수 있는 건가? 섞이면 아예 혼합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100% 인간인가? 아니 100% 신이시자 100%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신성과 인성이 융합이 되냐? 같이 융합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공존을 하는 건가? 아니면 섞이는 건가? 아니면 공존 아닌가?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죠. 모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나? 아니, 근데 약간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은 다 느끼시는 걸로 그렇죠. 확실히 이런 건 인성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 고민이 있을 때 뭐 고민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 분명히 인간의 모습인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인간들만 완전 다르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으시는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과 그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우리랑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 자체가 신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신성이라는 거는 즉 영혼이잖아요. 영적인 것이고
이 인성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그 한 몸에 공존으로 봐야 될지, 공존 아니면 이게 융합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게 뭐 부분적으로 섞인 건지, 어쨌든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뭐랄까 이게 섞인 건가, 어떻게 섞인 건가, 공존하는 건가, 약간 아니면 지킬의 나이드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해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인간이 타락전을 의미하시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는 모습은 그저 말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네. 형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영적 존재를 담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섞이는 게 아니다. 공존이랑 공존을 하는 건가?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근데 그릇이라고 하기에는 올라가실 때 같이 올라가셨는데 그릇 가지고 올라가셨는데 혼혈이 아니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 혼합물이라는 거다. 화합물이 아니라. 근데 그 존재 자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것도 머리로는 이해가 네. 되는데 네, 그렇죠. 또 그걸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네. 없는 그런 질문들이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설거지나 해야 된다는데. 뭔가 설거지는 그래 갖고 가니까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 설거지 좀 해.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설거지를 하는데 아니구나, 죄가 있는 모양을 가져와서 설거지 하셔야 되겠네. 저기 있잖아. 근데 섞였다고 보면 좀 이상할 것 같고 그냥 공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공존.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아까부터 고민인데 그런 걸 왜 생각해야 되지? 인정. 그런 걸 왜 생각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궁금하니까. 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또 이게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신성과 인성이 공존을 하든 섞이든 어쨌든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인간으로서도 느낄 것은 느끼고 또 신성으로서 행할 것은 행하고 어쨌든 이게 주로 오가야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교류가 된다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게 어떻게 교류가 가능한가? 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물질로 교류가 된다는 거는 이건 신성의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물질로 취급해버리면은.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건 신의 영역 아니야? 근데 네. 신성을 가졌지만 예. 인성의 것도 인간 그 다르잖아요. 자체니까 예. 이거 어떻게 교류를 하느냐. 뭐 약간 진몰이 같은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 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한번 여쭤봐. 일주일 동안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나중에 다윗한테 물어보고 바울한테 바울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러면. 바울이 한 말이니까 네. 바울한테 물어보고 바울도 그러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쓰라고 했었습니다. 아, 좀 모르겠습니다. 그 영감 받아서. 정년님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잠깐 다 듣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궁금증이 든 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또 이게 생각이 든 게 이게 원래 루터가 중세 시대 때 이런 걸로 이제 그걸 했었대요. 이걸로 이단과 싸우기도 했었대요. 이제 칼빈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네. 뭐 그렇다고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질문할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쵸. 정말 또 철학적인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허튼 질문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이거는 우리 어떻게든 골머리를 써서라도 우리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성도든 이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든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 많이 배우신 뭐 박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이걸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많이 배우신 분이 그분이 알겠지. 또 신앙부분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건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되겠지 뭐. 물론 그러긴 하겠지만 물어보면 다 알게 되겠죠. 그냥 인간의 육체를 가진 신 네.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시켜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와, 인간의 육체를 가진 신. 그 말이 상당히 애매한 것 같은데.
말로 지금 당장 뭔가를 말하기가 되게 애매해. 앞으로 야. 말할 수 없어 있어. 아예 안 믿는다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네. 설명해 주려면 그냥 네. 진물이다. 진물을 모르면 진물을 모를 수도 있죠. 저기 이제 가도가 가도와이스를 1화부터 가장 뭐그 변신하는 것까지만 제천대성이 나오는 것까지만 다 기억이 좀 불안했어. 기억을 잃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신인선 그거 하실 때 이거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요? 네, 이 부분 조금 해주세요. 한번 네. 네. 이분 어떻게 다뤘는지. 근데 뒤에 안 나와. 그리고 네, 약간 안 나왔어요. 네. 그 약간 여러분 그냥 네. 이 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책들도 좀 참고를 해가지고 하시면 좀 더 좋은 그렇지. 방향성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신학을 하실 건가요? 신학과시고 통신 온다고 했고 저 신학과 아닌데요? 그럼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이 책,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책 있다 그랬죠? 이 책 파일 있어요. 파일로 있잖아요. 이 책이랑 순서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이 부분에서 좀 전에 이게 사실 첫 번째 부분이 뭐 신약에 나타난 은혜, 뭐 아까 구약이랑 신약이랑 이거 연결되는 게 결국에 언약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 책도 언약을 얘기하고 그 뒤에 성육신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스도 중보의 필연성하면 성육신도 얘기하고 있고 뭐 이 뒤로도 아무튼간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책들도 조금씩만 참고하셔가지고 하면은 좀 더 깊이 있는 네, 스터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때 우리 처음에 내가 발표할 때 난 다른 책 참고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점점 벌써 20몇 건데 그 책 안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거랑 사전 같은 거 좀 많이 다들 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맨 처음에 할 때 다른 것도 참고하자. 맞아. 얘기를 원래 했었어요. 원칙이었어. 맞아. 네, 원래 원칙이었어.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많이 흐지부지하긴 그치. 하긴 됐어요. 이왕 하실 거 아, 나 학교 너무 멀었었는데 이제 학교 가까워서 난 갈 수 있어. 발표할 때. 보니까 조직 신학이 되게 저는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배우긴 했는데 조직 신학이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 한 번도 어려워요. 생각 안 해봤는데. 예? 한 번도 쉽다고 생각 안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청 어렵고 그리고 좀 엇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예, 이게 잘 잡아야죠. 그래서 약간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 한다 그러면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책 참고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는데 네네. 그냥 제 좀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약간 우리 이제 목사님은 계속 보시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다 이제 해봐라 이것저것 다 풀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가끔 뭐 올려주시거나 하면 죄 뭐 경영성 뭐 그런 것도 올려주고 그렇죠. 목사님은 한 번도 안 오셔요. 목사님 네, 안 오셔요. 목사님 너무 준비 중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네. 오케이. 그러면 슬슬 마무리합시다. 이제 시간이 다 네, 됐고요. 50분이니까 네. 마무리 멘트 쳐주세요. 다음 발표자는 이제 책 참고하시고요. 소리만 늘어놓고 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약간 비슷해? 왜 비슷하지 이게? 둘 다 교리책이고 이분이 교리 광자를 하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거고 이거는 이제 문병호 교수님이 기독교 강요를 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읽기 쉽게 좀 30가지 주제를 풀어가지고 써주신 거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기독교 강요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어렵죠. 1권도 못 읽었어. 총 3권으로 돼 있는 기독교 맞아요. 강요를 봤는데 한 권도 제대로 못 읽었어. 어렵더라고. 근데 네, 라은성 교수님 거예요, 같아 책. 기독교. 아니 라은성 교수님 말고 나는 존 칼빈이 쓴 걸 봤다고. 그러니까 라은성 교수님이 쓴 건 기독교 강요 뭐 해서 그런 거겠지. 존 칼빈이 쓴 걸 봤다고. 사람들 거 이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그치. 뭐라고 하는데 칼빈 거 힘들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약간 이런 책들 보면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되게 많아. 근데
말을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가방에서 여러 번 꺼내가지고 장사하시는 거. 그리고 약간 뭐 사람들한테 말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병호 교수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좋았어요. 신학과에 많이 욕하죠. 근데 몰라 얘. 그래? 아직 모르지. 되게 많이 욕해요. 총신단이죠. 욕한다고는 아닌데 이건 다 잘라줘. 형이 그렇게 아니 안티 팬들이 있어요. 안티 팬들이. 이들 피셜인 거야. 다 잘라. 아니에요. 진짜 있어. 네, 알겠다고 목사님들 진짜 하신다고. 어제 사이도 안 팬시. 맞아. 다 아니야. 근데 이렇게 색깔이 다 있는 아, 그쵸, 거구나. 그쵸. 색깔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책 많이 읽어보시고 다양한 경산이가 형 생각을 다음 해보시고. 주에도 오니. 너 오면? 너 오면이래. 아니야. 근데 다음 주에는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문병호 교수님도 괜찮고 네. 자기 안 오려고. 어쨌든 저희도 책은 많이 청구하기로 많이 원래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도 청구 잘해서 처음에 좀 놀랐어요. 조직신화 첫일을 한다 그러는데 자 일단 마무리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말이 끝네요. 의미가 있어요. 할까요? 네, 뭐하는 거야? 멘트 쳐주세요. 자, 오늘은 21장에서 22장 신약에 나타난 은혜의 언약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